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원각경 제9장 정제업장 보살장을 하겠습니다. 정제업장 보살장은 모든 업장을 청정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정제업장, 모든 업장을 청정하게 하는 보살이라는 의미입니다. 경문을 보겠습니다. 이때 정제업장 보살이 모든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우측으로 3번 돌고서 길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서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니라. 대비하신 세존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널리 이와 같은 부사의한 일인 일체열애의 인지행상을 설하시어서 일체열애의 인지행상, 저 앞에는 인지법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체열의 인지행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되기 전에 부처님이 될 때, 부처님이 되려고 할 때를 그것을 보살이라고 하죠.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하는데 그 보살의 경지일 때를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 원인이 되는 경지죠. 원인이 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결과죠. 결과. 그러면 부처님이 된 이유가 뭐예요? 수행을 통해서 됐겠죠. 그것을 인지행상,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보살이었을 때,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수행했던 수행의 모습, 그것을 인지행상이라고 해요. 모든 부처님의 인지에서의 수행의 모습들을 널리 설했다. 지금 제8장에서 설한 것이 선정의 여러 가지 방법론을 설했는데요. 선정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러니까 그 선정의 방법론이 수행의 방법론이죠. 그 수행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체열애의 인지행상을 널리 설하시어서 대중들로 하여금 미중류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있지 않았던 것, 이것은 가장 희귀하고 또 이것은 부처님만이 얻었던 궁극의 진리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걸 미중류라고 합니다. 일찍이 있지 않았던 것을 얻어서 조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대표적인 것만 해도 10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열애 10호라고 하는 게 있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소, 세간의,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이렇게 10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조장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장부라고 하는 것은 조자는 잘 조절한다는 뜻이고 어자는 잘 다룬다는 뜻이에요. 중생을 잘 조절하고 또 중생을 잘 다룬다고 해서 부처님을 조장부라고 합니다. 중생은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더 고집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하기가 참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생을 잘 다뤄야 돼요. 그 중생의 근기에 맞게 또는 중생의 그 고집을 잘 꺾을 수 있는 그 아주 사나운 그 야생마를 잘 다룬 조련사가 필요하듯이 그 중생을 잘 조련해서 잘 다루어서 그 중생의 고집을 꺾고 또 어리석음을 밝혀서 부처를 되게 하려면 고도의 말하자면 조련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조장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아의 이 모래숫자만큼의 겁을 지나도록 부지런히 애쓴 경계인 일체 공용을
부처님께서 엄청 많은 수행이나 엄청 많은 복을 지었는데 그것을 부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모래 숫자만큼의 겁을 지나도록 부지런히 애쓴 경계인 일체 공용을 보기를 일념과 같게 했다. 그러니까 환하게 다 한꺼번에 다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걸 봐야 돼요? 우리도 그걸 통해서 그걸 의지해서 수행을 해서 부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부처님이 어떤 수행을 해서 어떻게 부처가 됐는지를 아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어떤 수행을 해야 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환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것을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항아리 모래 숫자만큼의 오랜 세월 동안 부지런히 애쓰셨던 경계인 일체 공용을 한 생각을 보듯이 그렇게 한 생각에 보듯이 그렇게 보기를 한 생각 같게 하시니 우리들 보살들은 깊이 스스로 기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그러니까 지금 제 8장까지 부처님께 설하신 것을 지금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대비하신 세존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부사이한 일인 일체열애의 인지 행상을 널리 자세하게 설하시어서 대중들로 하여금 미중률을 얻게 하고 또 우리 부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부지런히 애쓰신 일체 공용을 보기를 한 생각 보듯이 그렇게 해주셨으니 우리들 보살들은 깊이 스스로 기쁘고 또 위로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확신을 들게 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이제 위로가 마음이 놓인다는 뜻이겠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원각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면 무엇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이 미혹하고 헤매어서 그 원각의 궁극적 진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오직 원컨대 여러께서 널리 우리들을 위해서 법성을 개옥해 하며 또 모든 대중과 말세 중생들로 하여금 장래의 눈을 짓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각 자성은 본래 청정한데 우리가 왜 무슨 이유로 해서 우리가 오염이 돼 가지고 궁극적 진리로부터 멀어졌느냐, 무엇을 어떻게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하셔서 우리 대중들과 말세 중생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대중은 이제 부처님께 설하실 때에 그 있던 그 청중들과 또 말세는 그때 그 청중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게 아니고 또 그 후대에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수행해야 할 모든 그 후대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중생들과 말세 중생들로 하여금 미래의 장래의 눈을 얻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있어야 우리가 먼 길을 떠나서 수행이라고 하는 먼 길을 가려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말하자면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헤매지 않고 바른 목적지에 수행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장래 눈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해 마치고 오체 투지하고서 이와 같이 3번 청해서 마쳤다 다시 시작했느니라.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세존께서 정제업장 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시되 선제선제라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대중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열의 이와 같은 방편을 물으니 너희들은 지금 잘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이때 정제업장 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면서 모든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경청을 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 진리로부터 멀어졌는지,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 그 근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 9장도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9장은 무아이치를 아주 깊이 있게 설하는 장으로 유명합니다. 이 무아라고 하는 건 날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날할 것이 있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선남자, 일체 중생이 무시 이래로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지금까지 망상으로 나나 아인 중생 수명이 되겠습니다.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명, 아인 중생 수명이 있다고 집착해서 아인 중생, 금강경에도 나오죠.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좀 금강경에 있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아상의 여러 가지 형태들입니다. 아상의 여러 가지 형태들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모두 아상,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란 무엇인가 하면 나랄 게 없대요. 부처님은 없대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제가 저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나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첫 번째 뭘 갖고 나라고 할까? 나란 무엇인가? 이게 참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첫 번째 정의하기가 힘들면 그걸 나눠보면 됩니다. 우리가 뭘 갖고 나라 그래요? 첫 번째 이걸 분석을 해보라고요. 나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하고 나눠보라고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란 몸과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의 4대가 모여서 지수화풍이 4대가 모여서 있는 거기 때문에 임시로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물질로서의 이 몸으로서의 나는 사실은 내 것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임시로 모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할 때 이제 가장 마음을 나라고 많이 해요. 몸은 이제 몸이 있어야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나의 본질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음이란 무엇일까? 뭘 갖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까? 마음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본 적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러면 우리가 뭘 갖고 마음이라고 할까? 본 적이 없으면서도 확인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뭔가 마음이라는 게 뭔지 확인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이제 뭐냐 하면 마음이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갖고 뭘 해요. 뭘 한다고. 마음의 그걸 작용이 마음이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요. 일단 그걸 이제 전통적으로 견문각지 하는데요. 우리가 뭘 보잖아요. 듣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죠? 그럼 뭐 그렇구나 깨닫고 뭘 알아요.
그러면 그 보는 자, 듣는 자, 생각하는 자, 말하는 자, 아는 자, 이것을 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래서 어떤 행위의 주체, 이 행위하는 주체가 나다. 그게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움직이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보고 눈이 보는 건 아닐 거라고. 무언가 눈을 통해서 보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듣는 자가 있고 그걸 마음이라고 그래요. 듣는 자, 보는 자, 생각하는 자, 말하는 자, 화내면 화내는 자. 근데 그것이 우리는 그 듣는 자, 말하는 자, 생각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들으니까 그 듣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의해요. 근데 진리는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고 사실인 건 아니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건 사실이 아니래요. 부처님 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가 행위가 있으면 작용이 있으면 작용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주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나 작용이나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현상이라고 하는데 현상 우리가 뭐 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현상이나 작용이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 행위하는 자, 작용하는 자, 현상을 현상케 하는 자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는 실체라고 하는데요. 주체, 실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래요. 어떤 행위나 어떤 작용이나 모든 현상은 부처님께서 유명한 걸 하나 깨닫죠. 이것은 그 주체가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화합하면 현상한다는 겁니다. 조건이 화합하면 작용을 한대요. 조건이 작용을 해요. 어떤 현상은 물리적 현상도 그렇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 우리가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에다 물을 담아서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을 켜면요. 물이 막 움직여요. 작용을 한다고요. 막 움직여요. 그렇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막 움직이게 하는 주체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죠? 그래도 물은 움직여요. 그걸 이제 비등작용이라고. 이런 작용이나 우리도 심리작용이나 심리현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라는 주체가 있고 마음이 작용하고 마음이라는 주체가 있어야지 우리가 마음이 슬퍼지고 기뻐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현상은 조건이 되면 마음이 기뻐지고 슬퍼진다는 거예요. 조건이 일으키는 거지 우리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모든 현상이나 작용은 조건의 화합에서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마음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어떤 행위의 주체가 있고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나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착각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망상으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또는 그것이 뭐 인이나 중생이나 수자나 여기서 인은 뭐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뭐 그다음에 중생은 생명 또는 수명은 목숨. 우리는 이게 다 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에요. 이게 어떤 주체예요. 생명이 있을까요? 우리는 생명이 있을까? 생명은 없대요. 우리 생물학을 하는데 생명을 다루는 생물학에서 생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생명 현상이 어떤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게 생물학이지 생명은 없대요. 생명 현상만 있을 뿐이지 생명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현상을 일으킨다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목숨? 그런 것도 없답니다.
우리는 목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어떤 생명 현상이 어떻게 하면 생명현상이 일어나고요? 어떻게 하면 생명현상이 아니라 그 기준점이 있겠죠?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생명현상은요, 딱 숨을 쉬면 생명현상이 일어나고요. 숨이 딱 멎는 순간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되면 모두 그렇잖아요. 냄비에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 끓이면 딱 비등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물이 끓어도 99도까지는 어떤 현상이 안 일어나요. 우리가 똑같이 이런 조건이 돼도 거의 99% 같아도 그 0.1% 어디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요. 그냥 그건 차이일 뿐이에요. 그게 무슨 뭐 생명현상이 옛날에 끊어지면 혼이 있어가지고 혼이 날아갔다. 뭐 옛날 그렇게 해요.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과학적 사실을 모를 때 하는 얘기고, 근데 지금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특히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으면서 인간의 문제, 나의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게 어리석어요. 왜? 이걸 보기에는 너무나 이게 우리는 왜 이게 안 보일까요? 우리는 생명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아의 이치가 가장 힘든 게 너무나 뻔한 건데 우리는 나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있기 때문에 욕심과 집착이 있으면 너무나 뻔한 거지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욕심과 집착을 내려놔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 대한, 우리가 존재에 대한 또는 생명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놔야 너무나 뻔한 것인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인 중생 수자라고 하는 이 아가 있다고 하는 집착이 망상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해서 집착하는 거라는 거예요. 집착하고 이 네 가지 전도를 인식해서 이것을 나의 체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또 행위의 주체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나의 체로 삼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하는 것에 체를 나의 실질적인 나의 체를 삼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게 되냐면요. 내가 있지도 않은데 내가 있게 되고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다 나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일이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이에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있지 않으면 분별이 안 생겨요. 우리가 내가 있어야 그 다음에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별을 어떻게 일으키냐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세상을 관찰한다고 하지만 객관적이지 않으라는 거예요. 내가 있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관찰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로운 것은 좋은 거고 나한테 해로운 것은 나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유라고 하는 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 모든 대상 세계를 분별하는 게 우리 의식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분별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별식.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렇게 완벽하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은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죠? 내가 있지 않은데 그걸 중심으로 세상을 다 분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두 공유를 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그걸 공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사실이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증애, 나한테 좋은 것, 싫은 것이라고 하는 증애의 두 가지 경계를 일으켜서 허망의 체에 허망을 거듭 집착한다. 그러니까 이 내가 있다는 것도 허망한 거고요. 대상 세계가 우리가 분별된 세계가 실제로 있다고 하는 것도 허망해.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하는 것과 내가 있지도 않은 내가 있다는 이 허망의 체에다가
우리가 분별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분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분별된 세계예요. 그죠? 다른 말은 허망한 세계예요. 그래서 허망한 체에 거듭 허망한 대상 세계를 집착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집착과 대상 세계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분별한 세계가 실제한다고 하는 또 이 대상 세계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있나 이 두 가지 허망이 서로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업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망업도를 일으켜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망령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고 세상이 실제한다는 바탕 위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모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데 이게 허위인데 그걸 근거해서 우리의 행위가 일어나니까 그 행위도 망령된 행위예요. 그죠? 그래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또 다음 생을 만드는 원인이 돼요. 업은 식을 만들어요. 말하는 업은 인식 능력을 만들어요. 또 다른 존재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 존재가 또 세계를 만들고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망령된 유전, 생사 유전이 보게 되고 이 생사 유전을 싫어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데 이 생사 유전가 너무 고통스럽고 산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걸 싫어해. 그래서 이 생사를 벗어난다. 생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생사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열반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이제 다른 종교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해요.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산다는 거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환인데 영원히 사는 것은 더 환이에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나와 세계가 환이고 이것이 있고 이 생사가 있고 이게 내가 죽으니까 이제 죽지 않으려고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환이라고. 우리가 나고 죽는 게 환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더 환이야,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게 뭐 영생이나 무슨 불사나 뭐 이런 것을 구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생사윤회라고 하는 것을 너무 고통의 세계니까 이걸 싫어해서 이 생사가 없는 열반의 경지, 생사가 없는 열반의 경지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망령된 열반이야. 잘못된 열반이라고. 왜냐하면 생사가 없는데 생사가 없는데 생사를 벗어난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생사의 세계가 없는데 생사의 세계를 의지해서 이것을 부정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본래 없는 이 환이기 때문에 환을 의지해서 상상한 그 그 열반의 세계도 환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사를 벗어난 세계가 아니고 생사가 본래 본무생사, 본래 생사가 없어요. 그것이 본래 모습이야. 본래 모습. 이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영생이라든가 불사라든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중생들은 이제 생사가 있고 내가 있고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게 본래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그러니까 이제 망상에 망상을 더한다. 그래서 허공꽃 있잖아요. 허공꽃. 저 앞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허공꽃이 있으면 허공꽃인 줄 모르면 망상에다 망상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허공꽃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허공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 허공꽃도 환인데 허공꽃이 어떻게 열매를 맺냐고요. 그와 같이 생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사를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허공꽃에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거와 똑같이 그것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청정한 원각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자꾸 이러기 때문에 궁극적 진리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는 것이니 원각이 능히 그 원각 궁극적 진리에 들어오는 자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못 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망상에 망상을 피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망상을 없어서 존재의 실상을 보는 노력을, 선정을 닦아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자꾸 욕심을 부리고 번뇌를 일으키고 자꾸 그런 거에만 이제 우리의 삶을 다, 우리의 노력을 다,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허망에 허망을 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각이 능히 이 원각 자성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또 능히 원각 자성의 궁극적 진리에 들어가는 자가 있더라도 그것은 원각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생각을 움직이고 생각을 쉬는 것이 다 미혹하고 혼란스러움으로 돌아가느니라. 우리가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유를 하고 관찰을 해서, 그건 동념이죠.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사유하는 것이, 사유가 생각을 움직이는 거고, 또 그런 사유와 관찰을 쉬어서 망상을 쉬는 것, 그것을 식념이라고 생각을 쉬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을까요? 내가 있다? 세상이 있다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아무리 사유하고 관찰을 해도, 또 그 바탕에서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쉬어도 그 궁극적 진리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존재 실상에 대한, 무아에 대한, 또는 이게 법무와 내가 없다고 하는 것과 인무와 내가, 나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의 주체로서의 내가 없고, 대상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의 분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라고 하는 것이 다 이것이 무아이고 공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 이치를 모르고 우리가 아무리 사유 관찰을 하고 아무리 마음을 쉬어도 궁극의 진리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시 이래의 본래 일으킨 무명이 자기의 주제가 됨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12연계를 조금 더 할 건데요. 우리의 궁극적인 내가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전생에 우리의 말하자면 인식 능력,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인식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면 아는 힘이 있잖아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인식 능력, 아니 비설신의라고 하는 이 인식 능력은, 우리의 식은 전생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것. 업을 지면 업이 만든 거예요. 업이 만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근본적으로 무명이 만든 거예요. 무명에 의해서 업이 된 거. 업이 우리의 식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인식 능력이 된 건데, 그거기 때문에 그 우리의 인식 능력의 본질은 무명이에요. 무명. 이 무명이 자기의 주체가 되게, 그러니까 항상 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근본은 무명업식이에요. 무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명이 나의 본질이에요. 무명이. 우리의 모든 인식과 모든 인식 능력은 무명의 산물이에요. 대상세계도 무명상이고요. 무명의 모습이라고. 이게 나도 무명의 모습이고 대상세계도 무명인데, 그래서 이 무실의 근본 본래 일으킨 무명이 자기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명을 의지해서는 궁극적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일체 중생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지혜의 눈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 기독교의 원죄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본래부터 태어나자마자 아무리 순수해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지혜, 어리석다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식을 갖고 우리의 의식을 갖고 이 인식이라는 게 우리의 뭘 안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본질은 무명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지혜에 눈이 없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성품이 다 무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의 현현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것은 어떤 사람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 수 없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금 비유가 그런데 어두움은요. 어둠으로서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둠은 뭘로 물리칠 수 있어요? 여기가 깜깜해요. 그러면 이 방이 깜깜하면 여기다 촛불을 한 방 켜도 그 어둠은 천년의 어둠은 한순간에 밝음이 없앨 수 있지. 어둠으로는 어둠을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명으로서는 무명을 없앨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이건 무명이기 때문에 무명으로서 무명을 타파해서 깨달음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갈 수는 이것이 무명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명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그 근본 성품이 다 무명이기 때문에 무명으로서는 무명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땅히 할라. 그래서 이제 이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자기한테 이로운 것은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그걸 수순해요. 그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그걸 좋은 거라고 그러고 그걸 막 따라가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그것을 쫓아다니고 또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이 나라고 하는 것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우리는 바로 그것을 싫어하고 말하는 원한을 품어요. 그래서 이 증애심, 우리의 모든 분별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유하는 힘은요, 증애심이에요. 증애심. 절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 우리의 인식 능력은 철저하게 분별심이고요. 이 분별심의 근거는 내가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뭐 프로이드가 우리의 의식 뒤에 에고가 자의식이 있고 자의식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우리의 의식은 작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교에서 유식 같은 데서 이걸 설명하죠. 우리의 표면 의식이 작동하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자의식, 나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 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이 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동된 우리의 모든 의식은 내가 없기 때문에 이 나에 의해서 분별된 모든 우리가 이해된 우리한테 인식된 모든 세계는 환이에요. 그래서 이 증애심이 무명을 우리는 이 분별심, 이 증애심이라고 하는 분별심으로 열심히 사유를 하면 무명을 타파해서 궁극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별심은 무명을 더욱 증장을 시켜서 더욱 길러내는 거로 아무리 상속해서 끊임없이 돌을 닦아도 돌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분별심을 아무리 수행을 해도 이런 식의 의미에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 나라는 게 뭔지를 알고 이 나라는 게 환이고 이게 망상이라는 걸 알고 그 바탕에 있는 무아의 가르침에 있지 아니한
모든 수행은 바른 수행일 수 있고 바른 수행일 수가 없고 바른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도를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더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